찰스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책을 한 권 지었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런 제목의 책을 이분이 썼어요.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에 따라 살지 않고 급한 일에 쫓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쫓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요? 따라 살지 않고 급한 자기의 삶에 쫓겨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만 하면서 쫓겨 산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성도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사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세상 가운데 많은 삶인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하여 불러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놓친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냐고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급하게 쫓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우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붙잡고 신앙의 요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따라서 합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래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된 줄 아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기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이고 깊이가 되는데,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를 막 열심히 믿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잘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이 떠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세상 살다니까 많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출발했던 그 믿음이 점점 떨어져서 다시 우리가 뭐가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일종의 종교지만 우리 편을 보면 또 일종 다시 하나님 편을 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큰 대사장이 있다. 여러분, 대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을 죄인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대표하여 제사도 드리고 죄인들의 그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기도도 해주고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한 단계 위시잖아요. 아론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사장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큰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승천하신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너희는 굳게 잡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라. 절대 예수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수 안에 살아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살아라. 예수 밖에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라. 절대 세상에 곁길로 가지 말아라. 믿음에서 이탈하여 세상 가지 말아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야. 이것이 성도의 믿는 도리야. 이걸 굳게 잡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교인들을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려드렸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쏟아내고 심한 통곡하고 그냥 애절하게 그렇게 손을 앓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대표할 분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독하시고 그렇게 슬퍼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앓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분이죠.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몸소 경험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는 도를 굳게 잡으라, 붙잡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본받아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길은 너희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굳게 믿음을 붙잡으라. 이걸 자주 말씀하셔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굳게 잡으라 이 이야기가 많아요. 굳게 붙잡으라. 다시 봅시다.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아라. 꽉 우리로 더 쉽게 말하면 꽉 붙잡아라. 절대 놓지 말고 단단히 부여잡고 절대 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 우리가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 몇 구절을 보게 되면 굳게 붙잡으라 이런 표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봐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봐보세요. 예수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찾으셨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밑줄 보세요.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이 나도 동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큼은 동요하면 안 돼요. 소망,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굳게 잡으라 하잖아요.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으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자랑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자랑이잖아요.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건데 이걸 자랑으로 붙잡았으면 너희가 어떤 내가 너 안에 거하는 너는 우리의 집이다. 넌 나의 초소다.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몇 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자,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많이 있어요. 굳게 붙잡아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히브리 교인들 가운데는 붙잡았던 것을 놓쳤던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굳게 붙잡아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죠? 듣고 사시죠? 배우셨죠? 붙잡으셔야 돼요. 꽉 붙잡고 돼요. 절대 흔들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붙잡고 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굳게 잡으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봐보세요. 본문에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뭐하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람이라면 자신의 위치에서 지켜나가야 될 도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아내 역시 남편을 향하여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도리가 있어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도리는 뭘까? 아내의 도리는 뭘까? 나는 남편을 향하여 어떤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아내를 향하여 어떤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도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인 도리는 없습니다.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될 도리입니다. 일방적인 도리는 없습니다. 쌍방간에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서로 서운하면 안 되죠. 서로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요. 또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향하여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부모도 역시 자녀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성경에 아버지가 부모들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뭐라고 하죠?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응? 뭐라고요? 너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향하여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를 잘 우리가 지켜나가게 되면 가족이 화목할 수가 있어요. 가족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가족의 울타리를 잘 지켜낼 수가 있어요. 포도노는 작은 여우에게 원수 마귀에게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리가 무너지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 이론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리의 어긋남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람의 실망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해요.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면 삶이 부끄럽게 돼요.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사람답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뿐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리라는 것이 있고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고 살아야 될지 믿음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장 14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뭘 붙잡으라고 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로서 믿음의 도리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리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죄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 볼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볼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을까요? 세례요한이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높이면서 하다 보니까 세례요한에게 그때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세례요한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막 이 세례요한의 뒤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를 딱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해 버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요? 세례요한만 바라보다가 갑자기 다 예수님에게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세례요한은 열심히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님이 막 사역이 시작하시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요한 곁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례요한이 그냥 화가 났어요. 세례요한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생님만 따르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 가요? 예수님께로 막 갑니다. 그러면서 막 볼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믿는 도리입니다. 나의 사명,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류의 구원자라.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너희가 갈 수 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세례 요한의 믿는 도리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도리였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타협하지 않냐고, 또 생명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헤롯의 죄악을 아주 담대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헤롯이 아주 나쁜 짓을 하나 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헤롯의 이 미움을 받고 한 몸에 받고 어떻게 이 세례요한이 투옥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여기에서 만약 세례요한이 만약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또 좋은 말만 왕에게 해줬다면,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인기만을 추구했다고 하면 그가 무슨 이렇게 고난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감옥에 갇힙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데, 달콤한 말만 막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에게 속삭여 주는데 왜 권력자들이 그를 투옥시키고 헤롯이 목 잘라 죽입니까? 그럴 이유 없잖아요. 오히려 편안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례 요한이잖아요. 왜?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요한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도 그를 붙잡아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타협하지 않아요. 이런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7장 볼까요? 자, 누가복음 7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로 28절.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냈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삶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라고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믿음의 도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주 극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참 그런 인물이 있겠냐,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하고 그 예수를 전파하며 살았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지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도를 지켜나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믿는 자의 도리가 있어요. 사명자의 도리가 있고 직분자의 도리가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의 도리를 우리가 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붙잡고 굳게 잡고 우리도 열심히 세리완처럼 예수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 증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차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사장이 있다. 자,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사장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밑과 중간쯤일까요? 예수라. 밑줄 그으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예수를 믿는 믿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밑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지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를 동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동정한다.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어떤 연약함으로 신음할 때 내가 연약함으로 참으로 버거운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래 너 불쌍하다 이렇게 예수님 손 놓고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준다. 내가 너를 동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나를 방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동정하신다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에요. 여기에 해답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응답이 달라는 이야기,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고 답답하거든 힘들거든 주여 불쌍히 여겨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긍휼히 해주세요. 나를 정말 동정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편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절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을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신다.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시고 문제를 다 하셔요. 감찰. 따라서 합시다. 감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하셔요. 나의 과거도 하시죠. 현재도 하시죠. 미래도 하시죠.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하셔요. 도와주셔요.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시편 25편 16절. 시편 25편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6절 시작.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쪽으세요.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나는 애로워요. 나는 괴롭대요. 나는 애롭고 괴롭습니다. 나에게 어때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속일 필요 없어요. 내 형편을 속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뭘 거기에서 우리 감정을 우리가 속일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 내걸 필요가 뭐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 지금 외로워요. 나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석기응답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3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3절. 자, 시편 123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몇 줄?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살다 보니까 멸시 천대 받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안 살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유로 가정에서도 사각지대는 반드시 있거든요. 멸시 천대 받을 때가 있고 직장에서 받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그룹 안에서도 멸시 천대 받을 수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심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솔직담백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이렇게 내가 멸시받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선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도와주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처럼 배고프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또는 사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사람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고 울기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셔요. 통곡하며 기도하셔요. 십자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숱한 고통과 고난을 역경을 다 감당하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될 우리가 겪어가는 그 모든 것을 친히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삶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고 표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으로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 가운데 죄와 사탄과 마귀와 싸우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자도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조에서 내게 잔치상을 날마다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성경에 저는 시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시편을 너무 좋아하냐면 여기는 인간미가 넘쳐납니다. 한 사람의 시편 저자들의 그 눈물과 예환이 그 삶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픔과 질병과 정말 대적자들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솔직하게 나왔대요. 막 자신들에게 삶을 토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시편이 너무 좋아요. 그냥 마음에 와 닿아요. 내 삶에 와 닿아요. 그래서 그걸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요. 여기서 희망을 가져요. 시편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주세요. 하나님이여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확실히 정말 솔직합니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나를 돕는 분이지 않습니까? 나와 지금 누군가 지금 나의 어떤 대적자들이 나와 지금 다투고 있는데 나는 버겁습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대신 다퉈주세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까요? 안 싸워주실까요? 싸워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자의 편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버겁고 때는 땅에서 짓밟힌 것 같지만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높은 바위에 걸어다니는 사슴처럼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아요. 너무 든든한 디펙이 딱 있어요. 딱 받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든든하게 사세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도와준다고 해요?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도와주겠대요? 안 도와주겠대요? 그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기 보니까 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왔는데요.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잖아요. 진정성이 느끼잖아요. 뭐라고 나온 이야기죠?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참사랑 참으로.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참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돕는 진정성인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바라봐도요. 하늘과 땅에 나를 도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시험은 반드시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라도 단번에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의 기적이 반드시 나요.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사용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기억나십니까? 전화위복.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라. 전화위복이 날이라. 역전되리라. 다시 합시다. 전화위복.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기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큰 대사장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도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은혜 받습니까? 은혜의 때를 살아야 돼요. 믿음의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소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근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소의 문지방을 통해 흘러가는 것처럼 내 은혜의 출처가 되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삶이라면 이건 우리가 당연한 일이죠. 만복이 군이신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리고 살아의 역사하는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배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예배의 수준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 꼭 기억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 어떤 말씀이 되느냐면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예배로 은혜의 그 예배의 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국률하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참 측은히 여겨주는 그 국률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객지 생활하는 자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측은히 여겨지는 마음 없던가요? 내 자녀들이 직장을 선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들던가요? 아이고 내가 대신 해주고 싶단 마음 그럴 수는 없고 좀 참 힘들게 바둥바둥 사는 모습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안쓰럽고 국리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를 향하여 국리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똑같은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때를 따라 도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배하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멘. 내게 은혜 주실 거야. 더 잘되게 하실 거야. 믿음이 있잖아요.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일 성수로 말씀하십니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라고 주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면 주님은 흠량이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실 거다.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내 삶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내게 건강의 복을 주실 거다. 아멘. 내 자녀의 문제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출입할 때는 항상 옷가지가 단정하시고 왜? 하나님 앞에 오는 거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나의 생사복의 주권자 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몸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잖아요. 우리 조금만 좀 좋은 사람들, 좀 예쁜 사람들, 사는 사람 만나려고 하려면 애인을 만나려고 할 때 젊은 사람들 애인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감고 씻고 난리 날 거예요. 얼마나 또 거울은 쳐다보겠어요? 우리 솔직히 자고요. 하나님은 섬김이 있어서 애인보다 더 나아야 되고 세상에 어떤 귀한 사람보다 더 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쇠, 또 시간 문제 이런 다 우리가 엄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예배가 시작해서 마쳐지기까지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영적인 체험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평생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런 분들 중에는 성전의 뜰만 성전의 바닥만 밟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야 돼요.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서 살았지만은 예배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전성소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없겠습니까? 감격, 희열이 없겠습니까? 중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죠. 목사님, 저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아주 캄캄해요. 저에게 정말 희망이 없어요. 절망하는 그 목소리로 절규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 던졌냐면, 성도님,
성도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애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막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앞에 신앙 상담하는데 나는 애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확신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 여인 앞에서 이 성경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펼쳐서 어디를 딱 펼쳐주냐? 찬송가 543장을 딱 펼쳐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일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준 거예요. 그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순간입니다. 그죠? 영적인 은혜는요,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한순간에 성령 받을 수가 있고, 한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절망하던 나는 애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많은 사람도 나는 애톨입니다라고 했던 절망적인 사람이 이 찬송가 한 절만 딱 읽어줬는데 이것 안에서 응답을 받고 해답을 받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여인이 이 찬송을 끝까지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른 다음에도 이 여인은 평생을 살아갈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십니까? 더욱 의지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더욱 예수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돕고 내 모든 삶을 책임질 수가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응답받고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요. 기쁨이 임할 것이고 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몸 아프세요? 몸이 불편하십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국민의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칠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절망절자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 사십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절대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만났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때요? 서울까지 달려갈 겁니다. 만나려고.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날마다 성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계속 나가야 돼요. 따라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네, 이거예요, 이거. 은혜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될 때 나는 더 두 번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두 번 나갑니까? 나는 세 번 나갈 거야. 왜? 하나님을 자주 뵙고, 자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아 살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대제사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 참만식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내가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제사장 예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고 참 평안과 강건함과 부유함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셔서 여러분 복을 정말 많이 받으세요. 제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발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도에서 응답 받으세요. 인생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